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11장부터 쭉 14장까지 교회 내에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그 천을 쓰는 것, 예배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포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 이후로부터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예배포,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천 같은 걸 써서 머리를 가리는 거,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오늘 말씀을 그 카톨릭에서 전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영세를 받고 나면 영세 미사포를 쓰고, 영세 받은 사람들은 미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럴 때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들은 반드시 예배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 천을 써서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예배포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고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예배포를 사용한 것을 반드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와져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기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배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출발을 2절과 3절로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2절에서는 전통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통이 있었다. 초대교회에도 내려져 오는, 이어져 지켜져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편 찬송이 계속 불려졌었고, 그런 전통 중에 한 가지가 예배포였어요. 이 전통은,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전통을 세웠던 이유는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출발되어지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 내에서의 전통의 시작은 대부분 다 신앙에 유익한 것, 신앙에 도움되기 위해서 시작되었었고, 이것이 정착되면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교회 가운데에 안정과 질서를 줬어요. 어떤 전통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은 그 공동체에 질서를 줘요. 그게 좋은 전통이든 나쁜 전통이든 전통이 있으므로 전통으로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다 동화되어지고 동의가 되면서 질서가 잡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키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전통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포였어요. 머리에 여자가 뭘 가리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예배포를 쓰는 이유는 뭐였냐면, 머리에 포를 쓰는 것은 자신은 기혼 여성이다. 나는 결혼한 남편이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라는 것들을 알리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도 하라는 거죠. 왜?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절에서 이렇게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면서 여자가 쓰는 것은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세우신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 예배포의 작은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 하면서 질서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포를 쓰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쓰지 않았느냐?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평등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사회 가운데 로마 시대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그 차별을 많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만 봐도 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과 5절 눈으로 보세요. 남자들이 예언하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공예배 때. 5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도 기도나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공동체라면 여자들에게 무엇인가 리더십을 주거나 대표성을 안 줘요. 보편적인 공동체에서는 남자들 중심이지 여자가 공동체 가운데 나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남자들이 공예배 가운데 기도나 예언을 했었고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동등하게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졌어요. 이 동등됨이 예배포를 버는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예배포라는 것은 남자의 권위가 여자 위에 있으면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니까 이거 벗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벗고 예언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벗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동등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포를 벗었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깬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동등됨을 강조하는 것 필요하지만 이것이 질서를 깨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떤 거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뭐냐? 설교를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보통 일반 성도들에게 절대 설교 안 세워요. 신학교육을 받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세웁니다. 일반 성도이 나와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는 간증으로 해요. 설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간증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르죠? 절대로 설교를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왜 목사만 설교합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똑같이 세우셨으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경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식, 성찬식, 또 누군가에 대한 안수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항존 직분자들 이상, 안수 집사님 이상으로 교회에서 분명하게 인추시고 공동체에서 항존직으로 세운 자들에게 이런 우리는 권위를 줘요. 왜? 그분들에게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이 그런 권위를 교회의 이름으로 대신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질서의 차원인 거예요. 질서의 차원. 은혜 필요합니다. 동등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역사가 있으면 내 삶에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세요.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회도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똑같아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질서를 첫 번째로 뭘로 내세우냐? 주님 어른 공경을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질서의 첫 번째예요. 때문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남들 볼 때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분이어도 그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 집안은 절대로 콩가루 집안 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집안이 콩가루가 돼요? 어른 공경하는 게 사라지고 실종되어지고 뒤에서 부모님 욕하면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집안은 한날의 콩가루 집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질서가 잡혀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이 오히려 뭐 환희이고 기쁨이고 자극이고 그래서 일탈을 벗어나라. 일탈이 마치 일반의 삶을 벗어난 일탈이 우리 가운데 짜릿함과 자극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안정은 질서 가운데 와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잡힐 때에 안정이 오고 안정이 와야지 이것이 규칙적인 삶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질서가 잡혀야 되겠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좋은 삶이 아니구나. 안정적이고 무엇인가 균형 잡혀진 삶이 신앙에도 엄청나게 유익하구나.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삶이 지금 불안정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정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전시체제, 불안정한 시제는 일시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세계는 대단히 질서 있고 안정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서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 안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안정되어지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이 안정적으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삶이 안정적인 삶이에요. 내일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불안정해요. 여러분 삶에 질서가 잘 자리 잡히기를 바라고요. 삶이 안정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의 질서와 안정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질서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들 가운데 동등된 것을 강조하다가 예배포를 벗는 여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더 큰 가치를 버리고 있다. 그것은 곧 교회 예배 질서를 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4절과 5절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린도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에 머리에 천을 쓰는 예배포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이들은 예배포를 쓰는 남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4절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남자가 머리를 무엇인가 쓰는 것은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부분에 보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이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 머리에 쓰는 것은 노예나 여성만 머리에 포를 썼어요. 공공장소에 갈 때에 머리에 썼다 여성이거나 노예이거나. 근데 고린도교회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썬다. 이것은 곧 당신은 여자이거나 노예라는 말인데 여자가 노예에 포를 쓰는 것은 나는 나의 인간적으로 내 위에 누군가 인간적인 주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있음을 바로 이 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권위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머리에 포를 쓰면 그때부터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포를 써고 기도하고 예언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에 포를 쓰라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머리에 포를 쓰지 않았습니다. 포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4절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5절의 머리는 남자를 말해요. 즉 그것은 너희 여자들이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결혼했고 너희 가운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남편의 권위는 성경에 근거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남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남성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배표, 여성들에게 예배표를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꼭 써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지금 예배표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권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여기서 주로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님으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신앙은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신앙은 찬양, 여기서 드린 찬양도 정말 진실되고 중요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해도, 아무리 힘있게 찬양을 해도 내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결단을 해요. 나 헬스를 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운동은 매일매일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거야. 시작을 했어요.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마음의 결단만으로 건강이 옵니까? 안 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건강이 찾아와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왜? 신앙생활은 우리 실질적인 삶이거든요. 이해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에서의 능력은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저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늘 고백을 했어요. 누가 영광 보면서 삽니까? 삶에서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살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언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제발 말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리는 이 삶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반드시 그때의 진정으로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말로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들도 그 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주권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지고 크게 유혹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물질일 겁니다. 물질. 이슬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돈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남편 바가지를 긁고, 돈이 없어서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돈이 없어서 부모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저에겐 주가 아니라 돈이 저의 주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돈을 터부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어떻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냐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돈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진짜 감사가 넘칠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이건 거짓입니다. 돈이 많으면 잠깐 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잠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편안함, 이런 행복들은 대단히 짧아요.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 감사는 금방 사라져요.
우리는 그 생활에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돈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이라든지 진정한 감사라든지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를 채워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악인이 왜 건강합니까?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은 저주받지 않고 왜 질병이 걸리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하박국 맨 마지막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비록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겠대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경험할 때에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원망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속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마치 여기 있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바울이 지적하기 전까지 예배포를 썼던 남자들, 예배포를 벗었던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변에서는 당신 믿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남들 볼 때에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앙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돈 한 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것이 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속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이제부터 이걸 얻어야 되겠어. 이걸 반드시 얻기 위해서 내가 작성 기도할 거야. 금식 기도할 거야. 근데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계속 감정이입이 되면서 크게 와닿는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그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같은 듯 하면서 너무 달라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스라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인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이 됐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너무 달라요. 사울은 중간중간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 끝은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죽을 때 자기 자식들도 함께 죽어요. 그 왕의 대가 그 다음 때에 그냥 끊어지고 말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계보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인생을 대변할 때 다윗을 대변해요. 다윗의 인생길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대명사가 다윗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이 모든 백성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어요. 자기 집안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의 인생은, 그의 집안은 왕의 자리가 대단히 큰 축복의 자리였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볼 때 한 가지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최고는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지지였어요. 여론이었어요. 군사였어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이 최고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과 부유함과 남들 부러워한 자리는 우리 가운데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더 많은 인문을 들이밀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남들 부러워한 자리에 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생을 맺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차라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 높은 자리가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고 더 큰 형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있어야 이게 복된 자리이고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재, 지금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현재와 우리 가족의 미래, 지금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사업장, 저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세워가셔야 돼요. 내 몸은 누구 겁니까? 내게 주신 물질은 누구 겁니까? 내게 있는 능력은 누구 겁니까? 나에 있는 직장은 지금 누구 겁니까? 내게 있는 이 안정적인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내가 지금 쌓아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계속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사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축하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독이 된다면 이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죠. 남들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인생이 사울의 인생길로 가고 있다라면 점점 하나님은 무시하고 인간의 최고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여러분 수고한 것들을 다 결실을 거두기 원하는데 한 사람도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걸 삶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한 번씩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혹시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포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지금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을 5절에 뭐로 비유하냐면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을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민 것은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두 경우입니다. 노예이거나 가늠한 여자이거나. 노예의 경우에 머리를 밀었어요. 또 한 가지는 가늠한 여자의 경우에 머리를 밀었어요. 당시 유명한 법전에 보면 여자가 가늠했을 때 2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받아들일지를 물어요. 그때에 남편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여인의 머리를 깎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여지는 여성은 가늠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대요. 너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가늠한 여성과 같거나 노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리지 않을 거면 깎으라는 거예요. 깎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읽었던 고린도 여인들은 대단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정도인가? 머리를 깎으라고? 가늠한 여성처럼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큰 죄가 된가?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 의도는 깎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깎기 싫으니 그럼 반드시 써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머리를 쓰지 않는 것,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머리에 민 것을 얘기를 들면서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평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너희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대단히 나쁜 냄새를 내고 있음을 알리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는 거예요. 좋은 냄새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세상에 지금 나쁜 냄새를 낸다라는 거예요. 예배포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무질서한 집단, 무도덕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을 팔았던 창녀들은 머리에 포를 쓰지 않고 공동체, 공공장소에 나아갔어요. 머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뭐 창녀니?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 너희들은 대단히 안 좋게 보인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걸 바울이 왜 신경을 씁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행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배포를 쓰지 않은 것은 밖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대단히 나쁜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는 너희의 그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묻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어디에 가서 부모를 욕보일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았네요. 예의가 바르네요. 사람이 괜찮네요. 속사람이 좋네요. 마음이 따뜻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을 하면서. 사람들 의식하는 게 이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나쁜 거죠. 외식은 뭔가 없는 걸 꾸며내고 위장하는 거짓된 행위이지만 의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고 배려해 주어서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인이 왜 그래?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내가 신경을 쓰는 것은 이건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성숙한 교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적은 수였고 인구도 믿는 크리스찬도 적었지만 과거의 한국 교회는 성숙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좋은 기도 맞아요. 큰 교회 커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숫자는 많아졌는데 너무 부패하고 전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만 가리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과거에 한국의 성도들이 적었을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약자를 대변하는 곳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품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전인가 있었어요. 공의가 있었어요. 자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공의로운지 아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누르려고 할 때 교회는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때문에 과거에는 누군가 교회를 가려고 할 때는 다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심지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누가 힘들어하면 교회 한번 가봐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다 좋은 그림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면 뭐라 그래요? 왜 나가? 그래요. 왜 나가? 뭐하러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만큼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썩은 냄새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냄새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사회에 더 이상 약자를 도와주는 교회, 가난한 자를 품는 교회, 공의와 정의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분명히 서 있는 교회라는 인식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말씀 증거하고 있고 찬양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세상에는 썩은 냄새를 막 풍기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어요. 교회 건물만 커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세상에 썩은 냄새 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 하면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아이들 교회에 오고,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요. 오늘도 계속 지금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아이 엄마에게 만나서 교회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보내겠다는 그 마음이 얼굴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분이 저런 생각을 딱 가지도록 만들었던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요. 분명히 주변에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진짜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들게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 아이는 교회를 안 보내려고 지금 마음의 작정을 먹고 그런 안색을 보이는 건데, 무엇이었을까? 누군가가, 어느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간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를 풍긴 거죠. 그래서 영광 가린 행동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생각을 했겠죠. 나는 교회 안 갈래. 난 우리 애들 교회 안 보낼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변에서 우리 애기 샬롬 교회 보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괜찮더라 라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믿을만해. 그 교회는 괜찮더라. 그 교회 보냈던 애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아 라는 소문이 여기서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력만 되면, 할 수 있으면 이 신도림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돕는 교회가 돼요.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가 아니라, 피해를 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요. 저기 안 좋은 교회를 많은데 저기 있는 샬롬 교회는 참 괜찮더라. 이 소문이 나면 이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나 내지를 못해요. 성숙해야 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삶의 질서가 잡힌 분들이 내더라고요. 이게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내 삶이 지금 각박하면 남들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근데 삶의 안정을 찾으면 주변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순간순간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속이 꼬이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나쁘게, 비호감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호감으로, 그리고 대단히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